오늘은 기도원이 전장에 요청했던 전장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했던 그 자들이 도움을 받아들이지 아니했을 때 그들을 향해서 말했던 복수를 행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기도원이 300명의 군사들을 통해서 미디안과 싸워서 큰 승리를 하게 되어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고, 지난주에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청했고,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비록 그 전장에 임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대하느냐라고 하면서 화를 많이 내었습니다. 그때 이제 기도원은 화를 내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이런 말을 하죠.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마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내가 비록 늦게 왔지만 우리를 잘 도와서 우리의 첫 포도보다 내 마지막 포도가 더 참 좋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화를 내게 되고 사그리게 하고, 또 3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너희가 한 것에 비교해 되겠느냐. 내가 비록 우리가 많은 사람 죽였지만 스웹을 죽인 이것이 더 큰 일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노염들을 부르시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한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기도원이 이제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가 참 교만한 모습으로 나왔지만 그 교만함에 대해서 반응했던 이 자세, 결국 이것은 지파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또 이 전쟁을 싸우게 하셨고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기드온은 오직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나갔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의 딴지를 걸지라도 그 딴지에 걸려들지 않고 오히려 화합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또 기도원도 그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고 그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그 엄청난 어려운 전쟁에서 수적으로는 택도 없는 정말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승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기 때문에 또 기도원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여유가 생겨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은 아마 기도원처럼 이렇게 마음의 여유로움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을 접할지라도 아주 지혜롭게 대처하는 힘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한 지혜롭게 잘 대처했던 기도원이 이제 나머지 사람들을 이렇게 추격해서 다 죽이기 위해서 계속 따라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세바와 살문나를 잡기 위해서 추격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 사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가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했다.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뭐 큰 싸움은 없었지만 하나님 다 싸워주셨지만 그래도 300이라는 조그만 군사가 13만 5천을 대적해서 싸웠고, 어쨌든 추격하고 따르는 그 와중에 그들의 몸은 피곤할 때로 아마 피곤한 그런 상황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비록 피곤하나 그들을 추격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세바와 살문나 그들을 추격했는데 그 잔당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 숫자가 얼마나 되었는가? 여전히 10절에 보면 많아요. 10절 보니까 그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고리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 있었더라. 그래도 어떻습니까? 300대 15,000, 50배 이상이 여전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1대 50, 여러분 싸우면 이기겠어요?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뭐 1대 2 정도는 모르겠지만 1대 50은 아무도 택도 없는 그런 싸움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미디안 잔당들, 즉 살문나와 세바를 잡기 위해서 300명과 이 기드온의 군사들이 계속 추격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왜 도망자, 즉 패잔병들을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살려두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꼭 살려두면 그 살려둔 사람들이 뒤에 또 이상한 짓을 하죠. 그래서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그냥 다 죽이려고 지금 작전을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해되지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패잔병이라고 해도 남은 사람이 15,000명이라는 군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15,000이 고작 300명을 대항해 싸우지 못하고 도망간다?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리고 300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50배가 되는 그러한 군대를 향해 나아간다. 이래저래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결국 이 모든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또한 이 전쟁을 수행하는 가운데에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300명의 군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었고 그 확신이 무엇으로 다가온 거예요? 용기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담대한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300명이지만 15,000을 추격하는 그러한 것이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면 우리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이 분명한 확신, 이게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동력자가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믿음의 동력자인데 비록 우리 교회가 적을지라도 성도들 간에 서로 동력을 이루고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러한 신실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결국 우리는 적은 수지만 기드온의 300용사가 13만 5천 명을 대적해서 이기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적은 무리가 함께 동력하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이러한 승리를 맛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또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또한 어떠한 견고한 진리를 할지라도 함께함을 통해서 그러한 진들을 파하면서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의 거룩한 승리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추격하는 도중에 이 기드온은 이제 숫곳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요청하는 장면이 5절에 나와요.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숫곳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입니다. 갓지파에게 분배되어진 땅이죠. 결국 갓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입니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통일한 민족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당연히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갓지파이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면 어떻게 해요? 반응하고 도와줄 줄로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여러분 집을 지나가다가 녹화하면서 아우 집사님 내 목말라 힘든데 물 한 잔 주세요 하면 이게 그죠? 이게 이런 반응이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반응이. 그러니까 갓지파면 같은 지파 사람이잖아요.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이 300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들로 싸웠잖아. 쉽게 말하면 미디안이 여전히 압제했다면 그들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드온과 300명이 이들과 싸워 이기고 있는 중 아닙니까? 기꺼이 대접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반응이 참 얄궂습니다. 기드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숫곳 사람들의 반응에 여러분 기드온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이고 뭐 정신에 빠져들에게 적지 않게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같은 동족을 위해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신들을 돕지는 못할 망정, 야, 네 손에 살문나가 있냐? 묻는 거죠. 세바가 있냐? 이게 무슨 의미예요? 조롱하는 말이거든요. 모욕하는 말입니다. 이 말에 분노한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7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열을 단단히 받은 것 같습니다. 너 다 죽이고 말겠다. 내가 살문나와 이 세바를 잡고 난 이후에 반드시 너희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욕을 받았던 기드온의 군사들은 또 이제 어디로 갑니까? 브누엘 지역, 브누엘 사람들에게 갑니다. 8절에 보니까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아마 여기 숲급보다 좀 높은 곳이 있나 보죠, 그죠?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이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숲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았다라고 말해요. 이 브누엘 사람들의 반응도 숲곳 사람들과 똑같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화가 나서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기드온의 심정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화나서 이렇게 말했겠죠. 내 반드시 무너뜨리고 말 것이다. 브누엘은 이스라엘의 망대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망대가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일까요? 최전방이에요. 그죠? 적군이 오나 살피는 그런 지역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 브누엘 사람들은 지금 이 전쟁에서 저들이 할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 그들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다는 거죠. 그들을 대신해 싸우는 기드온의 병사들을 찬밥 신세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 망대를 헐어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 역할을 하지 못하면 두서 못하겠습니까? 다 무너뜨려 버려야죠. 있어나마나한 것.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숫곳 사람들과 이 브누엘 사람들은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왜? 기드온이 요청했을 때 같은 이스라엘 백성 사람이고 민족적 전쟁을 감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요청을 했는데 이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은 왜 거절했을까? 하나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아직까지 이 미디안 군대가 뭐였다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아직 완전 이긴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도 15,000명이 남아있고 우리는 꼴랑 300인데 싸워봤자 답은 뻔하다. 비록 지금까지는 이겼지만 마지막 싸움까지는 결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혹 우리가 도왔다가 이 장군들에 의해서 다시금 고통을 당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행동했을 수도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동족의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와주기보다 뒤에 있을 즉 미디안 족속들의 고통이 더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요청을 거절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기회주의적인 자세, 나쁜 행동이죠, 그죠? 잘 되면 돕고 못 되면 돕지 않는 참 기회주의적인 이러한 악한 행동. 비단 이것이 이 숫곳과 이 브누엘 사람들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진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교회의 온전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참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자신의 유익으로 삼기 위해서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게 도움이 되면 믿을 수 있겠지만 내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떠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숫곳 사람들과 브누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회주의적인 이러한 사고방식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그릇된 신앙의 방식들을 철폐하고 없애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이 유익할 때는 세상으로, 교회에 유익할 때는 교회로, 이렇게 우리의 삶이 요동치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초지일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지고, 이러한 기회주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위한 살아가는 그 신앙의 자세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뭐라 말합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오늘 택하라 말했으면, 그죠? 하나님을 택할래, 세상을 택할래, 우상을 택할래? 나와 내 집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비단 구약시대의 이 장면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너와 내 집은 오직 한 분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이러한 다짐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집주인은 집의 주인 하인은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요? 아니죠. 한 주인만 섬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면서 또 다른 것을 섬긴다 이럴 수 없는 거죠. 오직 한 분 주인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를 따라 이리저리 요동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심지를 굳게 내리고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코 형통하고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해왔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고난도 있을 수 있고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길을 가실 그 은혜를 기대하는 그 소망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회주의자가 여러분 어때요? 처음에는 흥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다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기회주의적인 악설을 버리고 우리의 믿음의 심지를 하나님께 굳게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줏대를 가진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변의 이스라엘 마을들이 이제 비협조적으로 구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세바와 살문나를 이렇게 사로잡게 됩니다. 이어지는 10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자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 거기서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등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말합니다. 자, 미디안의 이 표잔병들은 아마 충분히 우리가 도망 왔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뭐 하고 적군이 어떻게 했다? 예, 안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어리석은 자는 실수를 반복하죠. 이 미디안이 바로 그런 어리석은 자 중에 가장 어리석은 자인 것 같아요. 자, 첫째 전투에서 기습을 당해놓고도 지금 또 이렇게 안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따라오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안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다시 기습을 당해서 이번에는 완전히 그야말로 끝장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통일하죠. 범사의 방심은 금물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방심하는 순간 마귀의 손에 놀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우리는 사탄에게 삼킴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늘 깨어 있음을 통해서 삼키려고 다가오는 그 사탄의 입을 확 찢어버리는,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영적 재무장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영적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기도는 이 세바와 살문나를 생포하여 돌아오는 길에 아까 돕지 못했던 도와주지 않았던 이 숫곳과 이 브누엘 그 지역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열받아 샜던 그 말을 실천에 옮기는 모습을 보게 되죠. 보면 13절부터 17절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이제 명단을 이렇게 딱 추려낸 거죠.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브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말씀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기드온은 한 소년을 잡아서 숫곳에 있는 방백들 그 이름을 이렇게 다 빼냅니다. 이름 모르면 죽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신문에서 이름을 받아내고 그곳에 들어가서 그가 말한 대로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분을 망대를 헐고 그 성읍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참 같은 민족이지만 심판할 때는 이렇게 아주 과감하게 처단해버리는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지난주에 봤던 그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기도의 반응과 오늘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에 대한 기도의 반응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기드온은 그들이 기드온에 대해서 화를 냈지만 기드온은 그 에브라임 지파의 교만 속에서도 그들을 오히려 화를 누구뜨리려고 참 자신을 낮추고 그들을 높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 여기서 기드온의 자세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기드온의 반응이 무슨 의미냐? 에브라임 지파는 여러분 전장에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나갔어요. 그리고 장군을 잡아서 목을 따와서 기드온에게 바쳤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기드온은 뭘 생각하냐? 이들은 우리와 함께 싸웠다는 그 의미죠. 하나님의 거룩한 요청 앞에 에브라임 지파는 반응을 해서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화냈지만 그 화남에 대해서 이 기드온은 겸손한 모습으로 반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러한 전쟁 속에서 뭐한 자들입니까? 관망하는 자였어요.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요청 앞에 그들은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들이 있었던 그런 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은 그들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결국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이 있어서 그 싸움에 요청이 있을 때 그 싸움에 동참했는가 아니면 관망자로 지내왔는가에 따라서 생사가 완전히 바뀌는 결과를 가져오는 보게 되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요청 앞에 반응할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예비하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만약 이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요청 앞에 관망하는 자로 산다면 결국 이들이 당하는 이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세상과 원수된 자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세상과 벗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스는 자라고 야고보 4장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함께할 때 주께를 은혜 받는 것이지 함께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주를 해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적인가?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혀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지 않는 자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적은 여러분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적은 내부에 있는 거죠.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온갖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바로 이렇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요? 방해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따고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이 영적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나의 상태는 상관이 없습니다. 연약하든 부족하든 강하든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신앙의 길은 여러분 좁은 문을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편안하고 쉽게 사는 것이 아니라 좁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도는 사로잡은 세바와 살문나를 신문하게 됩니다. 18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느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희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인지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유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했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도는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자, 기도는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이더냐라고 이 두 사람에게 묻죠. 세바와 살문나에게. 그때 두 왕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들은 니와 같아서 참 하나같이 왕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첨하는 거죠. 지금 죽음 앞에서 아첨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 다볼이라고 하는 곳에는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아마 미디안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많이 죽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는 뭐라 말합니까? 그들이 내 형제요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만약 너희가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할 것인데 결국 너희가 그들을 죽였기 때문에 나도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맏아들 장남에게 즉 여델에게 야 좀 죽여라 라고 말하지만 그 여델은 아마 어린 것 같고 또 담력이 약한 그런 자였던 것 같아요. 감히 죽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외아들에게 여러분 죽이라고 했을까요? 이 세바 살문나를. 왕이 장수가 어린아이에 죽는 게 하나의 수치죠. 그래서 그들에게 모멸감을 주기 위해서 아마 여들에게 죽이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 세바 살문나가 뭐라 말합니까?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고 말합니다. 즉 기돈에게 직접 죽고자 자청한 거죠. 애한테 죽으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겠노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 우리는 내게 죽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 기드온이 그들을 죽임으로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이제 끝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이 이스라엘 사사의 손에 의해서 비참하게 말로를 맡게 되어지는 두 마을, 숫곳과 브두엘 두 곳을 보았습니다. 이 두 마을의 처우를 우리는 경계하는 모습으로, 교훈 만든 모습으로 봐야 되겠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이 사단의 세력과 영적인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이 숫곳의 사람들이나 이 버두엘의 사람들처럼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면, 기회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들이 당했던 그러한 어려움들이 곧 나의 삶에도 그대로 찾아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요청 앞에, 영적인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은혜 앞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의 작은 힘일지라도 함께 동력하고 함께 세워지는 그 일들을 감당한다면 바로 우리의 그러한 성김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것이고, 또 우리 지체에게는 힘이 될 것이고, 그 힘이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구원받는 것, 비록 나와 하나님의 1:1 관계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옆에 있는 지체를 돌아보고 살피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영적 전투를 행함에 있어서 서로를 도와주고 챙겨줄 수 있는 그러한 자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됨으로 요청하실 때에 우리는 머뭇거리거나 기회주의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면, 성경 말씀이 나에게 요청하는 바라면 우리는 그 요청 앞에 아멘으로 순종해서 기드온과 그 300명 용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쓰임 앞에 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주의 영광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영적 전쟁터에서 주 예수의 우리 대장 앞세우고 열심히 싸워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승리의 은혜가 있기를 오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승리해서 주의 즐거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싸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멘.